오늘의 말씀은요, 다니엘서 8장입니다. 다니엘서 8장.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이상 후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이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이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도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이 이상을 보기에는 을레 강변에 서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라. 내가 본즉 그 수양이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능히 구하리가 절대로 없었으므로 그것이 의무로 행하고 스스로 강대하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수염수가 서편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 두는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수양 곧 내가 본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수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 더욱 성내어 그 수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수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능히 수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리가 없었더라.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에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 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마귀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나 다니엘이 이 이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이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나의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고 가로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임이니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두는 사이에 있는 큰 뿔을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배역자들이 가득할 즈음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엄장하며 괴율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비이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괴율을 이루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죄에 대한 이상이 확실하니 너는 그 이상을 간수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니라. 이에 나 다니엘이 혼절하여 수일을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이상도 인하여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 교재 보겠습니다. 제목, 교만한 자는 반드시 뭐한다? 망한다. 다니엘서 8장 25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괴를 이루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아멘. 우리 요절 말씀에 제일 중심이 되는 단어가 뭘까요? 방금 읽은 단어 중에 누군가 얘기하시는데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스스로라는 단어죠. 스스로. 제 손으로, 스스로. 이게 뭐예요? 따라해보세요. 교만.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에요.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이 사람 말망하리라, 반드시 망한다.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 스스로 높이고자 하는 사람.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항상 상대가 있어요. 왜? 내가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높이기 위해서 누군가를 낮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교만한 사람은 비교하는 사람이에요. 너보다 내가, 너 왜 그래? 너는 그것밖에 못해? 너는 겨우 그 정도야? 항상 상대를 둬요. 그리고 그러니 나는 잘났다는 거예요. 나는 너보다 잘났다는 거예요. 이게 교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는다는 것과 교만하다는 것은 달라요. 하나님 안에서 자존감이 높다는 것과 교만하다는 것은 달라요. 하나님 안에서 자존감이 높다는 건 자존심이 세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존심은 안 세요. 자존감은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존재감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시는 걸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심에 모든 사람이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겨요. 비교하지 않아요. 그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뭐라 그래도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존심이 상하지 않아요. 왜? 너는 나를 몰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몰라서 그러시는군요. 이렇게 나가요. 너가 나를 자존심을 건드려? 이렇게 안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존감이 높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만해지지 맙시다. 자, 우리 한번 내용 볼게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망 때문에 죄를 범했다. 이것은 인간의 죄가 교만에서 비롯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보다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며 그러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한다. 그래서 교만의 끝은 뭐겠어요?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그래서 세상의 우상들 많은 사람, 힌두교부터 시작해서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너도 신이 될 수 있다예요. 너도 신이 될 수 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 그럼 너도 하나님처럼 그걸 분별할 수 있게 될 테니까 먹어, 이거예요. 사람들이 노아 시대 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 악했어요. 노아의 홍수를 치운 뒤에도 사람들이 뭐 했어요? 야, 우리 흩어짐을 면하고 모여서 탑을 지을까? 그래서 뭐 해보세요? 하늘에 닿아보자. 이게 교만이에요. 계속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너 나 똑같잖아. 이게 교회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는 서로 낮아지는 거예요. 나 이만큼 일했는데 너도 이만큼 일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공평한 거 아니야?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신데 그거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낮아지게 하는 곳이에요. 너는 있어? 내가 낮아질게.
그럼 그 사람이 높여지는 거잖아요. 그죠? 억지로 높아지지 않아도 내가 낮아지면 그 사람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너랑 나랑 똑같잖아. 우리 똑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교회 모습이 아니에요. 교회 모습은 낮아지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교회는 낮아지기 연습하는 곳이다. 아멘이십니까? 진짜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 아멘. 그래서 내가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자존심 상해 생각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예.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누가 높이신다고요? 하나님이 높이세요. 하나님이 높이세요. 물론 이 땅에서 꼭 안 높이셔도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 낮아졌는데 왜 안 높이세요? 이제 높일 때가 된 것 같은데, 나 한 자리 할 것 같은데 이제. 그건 이미 깔고 가는 거잖아요. 높아질 걸. 예, 그죠? 괜찮아요. 우리는 어디서 높아지면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 이거보다 더 높은 자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됨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언제나 이 세상에서 우리 영광 구하지 맙시다. 계속 읽을게요. 교만한 자, 교만한 단체, 교만한 국가는 반드시 망한다. 우린 이와 같은 사실을 본장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다니엘은 순념과 순념소가 서로 싸우는 새로운 환상을 보게 된다. 메데바사 제국을 상징하는 순양이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를 상징하는 순념소에 의해 무너지는 환상이다. 그런데 장차 순념소의 머리에 나타날 작은 뿔 하나가 유대인들을 학살하게 될 것을 보게 된다. 이는 곧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를 의미하는데, 그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제우스 신의 제단을 쌓고 부정한 짐승인 돼지를 잡아먹히는 만행을 저질렀다. 또한 저항하는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며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지 못하게 하고 성전 제사를 금지시키셨다. 에피파네스의 만행은 전부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성경은 고발한다. 하나님은 교만한 에피파네스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신다. 실제로 그는 주전 164년에 특별한 병명도 없이 갑자기 앓다가 죽고 만다. 하늘을 찌르는 듯한 권세도 교만하면 결코 오래갈 수 없다. 하나님께서 직접 헐어버리시기 때문이다. 교만한 사람은 늘 아래만 내려다보기 때문에 위에 계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다가 에피파네스처럼 망하는 것이다. 아멘. 예, 우리는 세계 역사를 지금, 이게 다니엘서가 우리한테는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우리한테는 과거죠. 그죠? 다니엘이 본 환상이 우리에게는 이미 지나온 역사예요. 근데 다니엘 때는 미래죠. 그렇죠? 미래의 일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온전히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어떤 일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해석까지 해주신 환상이 오늘 환상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여러분들 역사를 이렇게 공부하시거나 배우시는 일들이 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도 정말 역사 시간이 너무너무 싫었는데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역사를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신학을 하면서 세계 역사가 그냥 마구잡이로 된 게 아니구나. 성경을 알게 되니까 세계 역사가 왜 그렇게 흘러가는지가 보이니까 조금은 공부하기가 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성경이 안 읽으시면 역사 공부도 되시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두 뿔, 오늘 바벨론 이후, 지금 현재 다니엘은 어느 나라에 와 있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 안에 있어요. 예. 포로로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왔어요. 바벨론 포로로.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왕궁, 그 귀족들 그 사이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에스겔은 포로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에스겔서와 다니엘서는 동시대에 쓰여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더 성경을 깊게 읽으실 때 다니엘에서는 무엇을 예언하게 하셨고, 그 왕궁에서 에스겔 백성들, 이스라엘 포로의 백성들에게는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이걸 좀 비교해서 보시는 것도 좋은 또 말씀의 묵상이 될 텐데, 왕궁 안에서 특히 그 왕궁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정치하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교만해지기 쉽고 가장 권력과 힘에 취하기 쉬운 사람들, 오히려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은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정말 급한데, 정치에 있는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부가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있지 않죠. 권력과 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끊임없이 높아질 수 있는 교만에 빠지기 너무나 쉬운 자리가 그러한 자리예요. 그러한 속에서 다니엘, 그런 교만과 정치 한자리하고 심지어 포로자 멸망한 나라의 신분으로 있던 그 다니엘이 거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행하며 오직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걸어가게 됐다는 건 여러분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속에서도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께서 택하십니까? 말씀을 주십니까? 아닙니다. 다니엘은 그만큼 거룩한 사람으로 그 수많은 권력과 외세의 환경의 어려움이 있는 그때에 그 거룩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한 사람이 다니엘에게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힘을 다해야 돼요. 끊을 건 끊어야 되고 안 볼 건 안 봐야 되고 무시당할 건 무시당해야 되고, 얼마나 여러분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이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깁니까? 그런데다가 나라가 계속 바뀌어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이 바벨론의 나라 이후에 두 뿔이 나온대요. 이게 바벨론, 그 멸망하지 않을 것 같던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데, 그때 바벨론이 있고 그 위쪽에 메대와 바사라는 두 나라가 생겨요. 근데 나라가 같지도 않아요. 원래는 처음에는 아주 조그마한 소민족, 소그룹 족속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데, 이 바벨론 제국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 점점 약해지면서 이 두 나라가 점점 강성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나라 중에 메대라는 나라는 둘이 같이 시작을 했는데 오히려 약해져요. 그러면서 바사, 역사적으로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꽉 강대해지면서 얘를 먹고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그게 오늘 이 두 뿔 환상이에요. 두 뿔 중에 한 뿔이 커지죠. 그런데 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왜 양이라고 비유했냐면, 실제로 페르시아 군대가 전쟁을 나갈 때면 앞에 금으로 만든 양의 머리를 전쟁할 때 항상 앞에 두고 전진해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양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이미 그러한 것들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순양의 세력이 엄청나가지고요, 페르시아가 여러분들 나중에 보면 이집트, 아프리카까지 내려가서 이집트, 이디오피아, 북쪽으로는 카스피해라는 여러분들 아는 우크라이나 요 위쪽으로 있는 그 카스피, 거기까지 점령을 합니다. 엄청나게 큰 왕이 되어주고 나라가 되고, 고레스 왕은 자신의 그 힘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됐던 나라들을 다시 다 백성들을 보냅니다. 나 이 정도로 관대해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동물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순염소가 나오죠. 양이 나왔고 두 뿔을 가진 양, 그 다음에 순염소가 나옵니다. 서쪽에서 나타났대요. 발이 땅에 덜어지지 않을 정도로 빨랐답니다. 그 뿔이 엄청난 권세와 힘을 보여주죠. 그리고는 그 염소가 양을 무참하게 짓밟습니다. 이 순염소가 누구냐면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알렉산더 대왕. 그는 그리스의 왕이었는데, 그리스의 왕이 된 지 12년 만에 페르시아 제국 바사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가느냐? 12년 만에 인도까지 갑니다. 여러분, 그리스에서 유럽 한복판에서 인도 있는 데까지 점령해 나가요. 젊은 왕이 수십 년, 3, 40년이 걸린 게 아니라 12년 만에 쫙. 그래서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발이 보이지 않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발이 보이지 않더라. 33세.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 알렉산더 대왕이 33세에 죽습니다.
굉장히 빠른 나이. 너무 많은 뭐 학자들이 왜 죽었는가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너무 많은 전쟁을 하다 보니까 풍토병, 전혀 뭐 엉뚱한 데까지 다 갔으니까 그런 풍토병에 걸려서 죽은 게 아니냐.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 환상이 뭐였냐면 네 뿔이 나오죠. 네 개들이 나오는데 네 명의 군대 장관, 페르시아 이 알렉산더 대왕 밑에 네 명의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일찍 죽고 나자 이 네 명의 군대 장관이 그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을 네 개로 분할합니다. 그게 오늘 마지막에 나오는 네 개에 대한 환상입니다. 네 개의 뿔에 대한 환상인데 그런 중에 네 개 뿔 중에 한 뿔에 집중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9절에 나오죠. 그 중에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라고 쭉 나오죠. 오늘 우리가 교재에도 나눴지만 그 뿔이 이 네 개 뿔 가운데 하나 커진 게 누구냐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집트에 내려가서 공격을 했다가 패합니다. 이집트로 내려가서 패해가지고 다시 올라올 때 여러분들 육지로 올라오다 보면 이집트에서 패했으니까 육지로 어디를 지나요? 이스라엘 땅을 지날 수밖에 없어요. 지도로 보면 바다를 건너지 않고 육지로 오게 되면 그 육지로 이스라엘 땅을 지나면서 화풀이를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래서 주전 163년에 예루살렘 성을 다시 약탈하고 유대인들의 학살을 하고 아까처럼 읽은 것처럼 제우스 신단을 성전에다가 만들어버리고 여러분들이 알죠?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과 함께 작지만 성전을 다시 지었잖아요. 그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스룹바벨에 의해서 지어진 그 성전을 다시 더럽게 만듭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첫 번째 목적이 뭐였냐? 우리 17절에 나옵니다. 우리 기억해야 될 건데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는고 엎드림에 그에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 아멘. 뭐하래요? 깨달아 알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항상 환상을 보여주셨던 이유는 우리에게 뭐하라면 준비하라라는 거예요. 다니엘에게는 준비하라는 거예요. 미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노을이 지면 내일 날이 화창하겠구나 라고 알게 되었죠. 우리가 항상 예보, 일기예보 같은 것에 이번에 태풍 올라올 때도 관심 있게 봤던 것은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예배의 목적은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지 말라? 피해를 보지 말아라. 대비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의 두 번째 환상 그것은 결국 하나는 역사적인 일이지만 그것이 직접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결국 그 중에 한 왕이 이스라엘을 다시 넘어뜨리고 이스라엘을 환난 가운데로 이끌 것이니 너희는 준비하라는 게 큰 절망과 고통이 한 번 더 또 몰아쳐올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것도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지만 또 한 번 이스라엘 땅에 피바람이 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26절에 보니까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가 너에게 설명한 아침과 저녁 제사 환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나 아직 멀었으니 너는 환상의 비밀을 잘 간직해 두어라. 기억하라. 그리고 기억하고 대비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주님께서도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렇게 너희는 준비하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에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징조들은 진작부터 일어났죠. 네,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점점 심해져요, 안 심해져요? 심해져요. 예전에는 이 지구를 위하여 우리 연합합시다, 나라와 나라들이 지구를 다시 살리자 하고 온 힘들을 막 다 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다시 또 다 뿔뿔이 흩어졌죠. 다 자국 이익주의가 됐어요. 누가 내 편 그런 거 없어요. 세계 정치는 다 자기 편이에요. 자기 살리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들은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주라 하는 것들도 더 심해질 겁니다. 그러기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더욱 열심히 묵상해야 돼요. 무엇으로 내가 준비할 건가? 제가 우리 이 말씀으로 설명해 줄 건데, 학생들을 목회하면서 제가 청소년부를 맡고 학생들을 목회하면서 목회 방향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확정된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학생의 때가 되면 가치관이 흔들립니다. 어렸을 때, 유치부 때, 유년부 때는 선생님이 가르쳐주면 알겠어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대답해요. 전혀 의심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아이가 교회 열심히 나오고 와서 찬양하고 찬송하고 율동하는 거 보면 너무 좋아요. 우리 아이가 믿음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아이가 중학교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렇게 잘 나오던 아이가 엄마 나 꼭 가야 돼 이렇게 시작해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의문이 들어서예요. 나 진짜 예수님 믿는 거 맞나? 나 구원받은 거 맞나? 확증하면 되는데 그 확증이 안 들어요. 그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 나이대가. 여러분, 우리 아이가 믿음이 없어서 걱정합니다. 그냥 착 나와서 지금 유초등부 아이들 너무 좋아하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그때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뭐? 우리 아이가 확정된 믿음을 갖도록. 맞아. 나 예수님 나의 구주신 거 맞아. 나 하나님의 자녀인 거 맞아. 나는 의심하지 않아. 나는 누가 뭐래도, 내 친구가 뭐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셔. 확정된 믿음을 갖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성적이 떨어지건 어떤 일이 일어나든 곤두박질 치든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각나든 다른 건 다 의심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셔 라는 것은 확증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더 미혹을 하는 것들이 세상에 일어나고 여러분들 흔드는 무엇이 일어나도 때로는 여러분들 질병이 걸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내게 어떻게 이런 병을 주십니까 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정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으면 이런 미혹 속에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모든 가족들이, 여러분들 모두가 이 확정된 믿음,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반석,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 나는 하나님 자녀다라는 이 온전한 믿음이 여러분들 반석이 되시기를, 그래서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미혹의 때입니다. 다니엘을 통하여서 환상을 보여주시며 너는 준비하라, 예비하라, 확증된 믿음 안에 서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환상이 있는 의로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때까지 오랜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오심 앞에, 다시 오심 앞에 저희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인천 순복교회 어떤 성도님도 중간에 하나님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성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정된 믿음 안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환경이 일어날지라도, 미혹하는 것들이 일어날지라도, 심지어 내 신성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모든 가족들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분명한 믿음의 고백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되고 예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